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거나 저희들의 삶을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세상 것이 목말라 하고 이런 세상의 것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허기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니 나라도 그치고 못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게로 뒤돌아보며 영원히 계신 주 특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연약함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삶에 매이고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국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라 하셨지만은 아직도 내 경험과 또 세상의 힘에 깃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일들에 매이고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약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살지 않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니 걸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리끼는 것도 많고 또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힘이 듭니다.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도우셔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의 문화 속에 매여있는 서로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옛사람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늘 생활 속에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서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너무 위태위태하고 힘든 이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마음들이 열려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고통을 당할 때에 또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위로의 메시지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을 가지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사시는다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89장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령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든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는 옛 본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잘 지켜 국민께 사랑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게 주님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녀들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244면 245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지구상 곳곳에 갈등과 분쟁과 또 일어난 전쟁들을 속히 이제 화해하게 하시고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주의 휘트워스 대학교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모아서 많은 책을 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의미를 찾게 해주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에 자신의 어머니 또 아내, 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마음에 참담한 비애와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의 마음,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 때, 힘들어올 때 얼마나 울고 매달리고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2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겪었던 그 비극,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해준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아상실감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자아상실감에서 빨리 회복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고난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서 위로를 받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더디고 아주 평범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싹을 틔울 때 아주 평범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 평범한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아주 비범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거목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아주 크고 작은 일들 고난을 겪으면서 성실감을 갖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속에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리면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주시고 통합해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바꿔주시더라. 삶에서 비극이 나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밝히 비춰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주권자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면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 고난이 고통이 왜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차차 지나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실한 소품이나 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가신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은혜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불치병을 갖고 있고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왜 알아야 되느냐? 은혜를 알아야 오늘의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신 은혜가 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아름답게 섬기며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역전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전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팔아버려 넘겼던 형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평 관계입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흠이 많은 나를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흠이 많은데 흠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도록 하신다. 종교개혁자 장깔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행위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에 늘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그 과정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따로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따로 되면 성숙해지지 못해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은 아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못 줘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크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속임수 또 사람이 유혹할 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너무 휘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르질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성장하라 하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이렇게 점점 자라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래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의로운 일을 행한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의인에게는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 환경이 아무리 바꿔도요 새롭게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모든 일이 새롭게 보이는 느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것이 그거 같고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변화가 없는 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늘 새롭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사랑이 더 많이 또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사랑이 이제 점점 식어집니까? 왜 그래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신비함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새 사람 입으면 거짓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속이 상하면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대구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송에 졌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부원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죽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그 분을 품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분을 품고 계속해서 있으면 그날이 지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할 때 분노할 수는 있어요.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밤새 품으면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고가 일으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죄의 문화에 늘 흔들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이겨주신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평화를 알게 하고 번영하게 된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평안을 누리고 번영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때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병들 때에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불안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은 다 물러가라. 사도 야고보가 그럽니다. 병든 사람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사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덕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왜 중요합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늘 삶이 즐겁다는 것.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즐겁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때 그 삶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고난이 주어집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는 그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올바로 인식이야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져요. 애매한 지식을 가지면 늘 오해가 많아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때에 평강이 더 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알거든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요즘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때, 근심이 많아질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환경에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환난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왜 풍족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임직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거든요. 오늘 제 자신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 한번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 이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얼굴에 빛이 난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빛이 난다고요. 그 말씀을 가질 때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평화로운 모습, 마음의 평안이 얼굴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 그걸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스데반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하늘으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삶의 고통,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말씀이 요즘에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변질되고 병들어 있어요. 사랑이 병들어 있으니까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랑이 병들고 식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조금만 힘들면 뛰쳐나가고, 속상하면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다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허핑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것은 같은 어원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사랑하시거든. 내가 죄가 있고는 흠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다 떠나거든.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삶의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고 그 사랑을 병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요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하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이들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손기원금으로 구정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손길과 또 교회 차량을 위해서 헌금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헌금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를 돕는 손길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구할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이니까 또 우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이 북한하고도 연관되면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는 그런 예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이 자칫 오판을 하면 어려운 순간이 우리나라에도 온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용기, 김성호, 김영진, 강병자, 이윤수,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들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제 이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이 많고 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라는 것을 체험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 사람을 만나고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 때에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에 형통케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